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밝았습니다. 가을이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단풍이 아름답게 핀 곳에 계신 분들은 단풍을 보는 또 즐거움이 이 가을에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가을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을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성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고 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특별히 이 구절들 중에 23절부터 26절까지의 구절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성찬 제정의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직접 한번 23절부터 6절까지는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것만 딱 떼어서 오늘날은 사용하는데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말을 바울이 한 이유들이 이제 앞뒤 문맥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지만 짧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찬 예식을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팬데믹이라 모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하지 못했지만 그 전에는 꾸준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마도 이 개신교에서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꽤 자주 하는 것일 텐데요. 저는 성찬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관계들은 어떤가를 성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오감을 통해서 참여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또 체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아주 신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찬 예식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뭔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또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전반부에 보니까 어떤 분열의 모습이 나오냐면 약간 서로 편이 만들어지고 파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나는 게바파야.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 편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 쪽이야. 나는 바울이 좋아. 난 바울 쪽이야.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교회가 갈라져?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어. 교회는 그리스도만 섬기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파야. 또 이렇게 막 갈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좀 서로의 다름, 차이, 민족적 차이, 학식의 차이, 신앙의 스타일의 차이로 나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아마 전통 유대인들이 많을 거고요. 아볼로는 굉장히 달변가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조금 성경을 잘 알고 지식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방인의 사도니까 바울이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다름으로 분열되는 양상이었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분열의 양상, 바울이 질책을 하면서
성찬 제정은 이런 거라고 참뜻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 모습은 참된 성찬이 아니야 라고 질책하면서 본문 23절 이후에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뭔가 질책의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게 분열인데요. 어떻게 분열이 됐느냐?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분열,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것,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날은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게 예배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성찬 예식 혹은 교제도 먹는 거니까요. 이것이 사실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예배 안에 예식으로서 정립이 된 건 그거로부터 한참 후일 테니까 초창기에는 그것을 특별히 크게 아주 구분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주로 이렇게 모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주 모였으니까요. 모여서 서로 떡을 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찬의 모습, 애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조금씩 형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했던 거니까 그것을 그냥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 모임을 하는 거로부터. 근데 이제 바울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저녁에 주로 모였는데 모이면 먼저 식사를 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든든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식사하고 뭐 예배 나누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같이 또 성찬의 시간이 있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 오는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 이렇게 그때는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포도주 마시면서 취한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오는 사람은 와봤더니 음식이 없어요. 음식이 없으니까 허기지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갖게 되죠. 그 상태로 모임이 진행되고 또 그 안에서 뭐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좀 구분된 어떤 성만찬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기쁨으로 그 성만찬의 시간을 참여할 수 없고요.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먼저 오느냐? 주로 부유한 사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시간의 여유가 많고 고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와서 호스트되는 부잣집에 와서 그 부잣집에서 차려놓은 좋은 음식들, 또 본인들이 좀 싸우기도 했거든요. 그 싸운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먼저 그냥 흥청망청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들, 더 허기가 지겠죠.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그런 불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태로 모임을 하고 그런 상태로 기도회를 하고 그런 상태로 성만찬을 한다면 어디 거기 하나됨이 있겠어요. 어디 거기 거룩한 예식이 있겠어요. 서로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배려하지 않고 이런 것들만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앞부분에서 굉장히 질책합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22절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지. 왜 여기 와서 그렇게 너희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주의 거룩한 모임을 너희 그렇게 어떤 사적인 교제를 나누는 모임으로 삼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성찬 제정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25절까지 하고 26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뭐냐?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선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도 전도를 하지만 성찬 예식을 하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큰 의미들을 선포하고 세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너희들의 성찬 예식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성찬 예식의 시간이 되어서 이것은 주님의 떡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아멘하고 마신다고 하여 우리가 성찬 예식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찬 예식의 자리까지 오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성찬 예식 그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 된다, 거룩해진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배 전체 동안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교회에 오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겨주신 그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 나갈 때, 그것이 온전한 성찬에 참여하는 어떤 자세다, 태도다, 그것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성찬식을 안 한다고 해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떠날 때까지, 아니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어떤 그 죽으심의 거룩한 의미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도 참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더라도 주님의 죽으심, 구원의 의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성찬의 의미들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